11월 28일 강림절 제1째 주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대강절 제1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2022년도에 교회력이 시작되는 셈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교회력은 시작되는 계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로서 당시 성도들이 처해야 했던 그 삶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건면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그 도입부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적인 그 권위를 통해서 축도를 하고 있고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과 훈계를 주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는 서론식으로 일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격려 또 그들의 신앙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을 해주고 있고 결국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재림의 주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3절과 4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즉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은 바로 또 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그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가 없이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 카리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결국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이겠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인사말 살롬이라는 인사말인데 이것은 이제 분쟁과
싸움이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절대적인 평화,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거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로 인한 그 담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여기서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학자 바레트는 이 은혜와 평강을 설명할 때 은혜는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먼저 찾아오시는 선행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이 평강은 구원의 결과로 인간이 얻어지는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의 그 결과는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 전치사가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출처를 알려주고 있고, 바울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이것이 결국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과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인간이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자만이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4절제 7절까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사를 주셔서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사가 바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고린도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수준 높은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또 진정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높은 학식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참된 그런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그런 선물들은 결국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신학적인 교리 또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철학적인 이런 지식도 풍부했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형태의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예언 또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 지식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러한 성령의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게 되었다. 이 경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 인격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고하게 되었다. 뿌리를 내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러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도 역시 구원의 선물도 되고 또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도 되고 또 성령의 특별한 능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변 이런 모든 은사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결국 이 재림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기다린다는 그 단어 속에 영어로 You eagerly wait for our Lord Jesus Christ to be revealed. 그러니까 여기서 eagerly wait, 단어가 중요한데 아주 간절하게 열심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to be revealed는 드러나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때,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 이 재림을 간절히 끈기 있게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강렬한 열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현실을 잘 극복하면서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8절과 9절인데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는 우리를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미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동반자, 협력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미쁘다는 말에 신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결국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바른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은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육체의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영혼과 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합하여질 때 결국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국 칭찬, 격려와 상급을 받는 그런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팝송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 안에 어떤 단단한 옷을 입은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청년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심각하고 또 그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한창을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4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돼서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용서한다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오래된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 그래서 자기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손수건이 없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당신을 영영 떠나버리겠다고. 이런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집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자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도 같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그런데 이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버스 안에 창가를 보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있어요. 노란 손수건. 결국 그 커다란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장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수백 100개다 넘는 온통 그 나무가 그 노란 리본, 손수건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이었.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아내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은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